오늘은 사무엘하 13장 3절, 14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심이 강교한 자라.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과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22절.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가려 말하지 아니하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22절 읽으려 했는데 시간 관계상 줄여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성경 신구약 어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6.25 동남 때 미군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존의 어머니는 아들의 돌아오기를 바라고 맛있는 음식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 오지 않기 때문에 늦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존입니다. 빨리 와야지. 예, 갈 겁니다. 근데 친구가 있는데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같이 오라고. 근데 한쪽 다리도 없고 한쪽 팔도 없고 한쪽 눈도 이제 잃었다고. 오라고. 근데 친구하고 한평생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아니야, 불편할 거야. 한 달 정도 있다가 집으로 가라 하면 돼. 한평생 같이 있을 수 없어. 불편할 거야. 근데 조언의 마음이 어머니가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이제 자기 이야기거든.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진짜 한국 가가지고 6.25 동남 때 적들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수류탄에 터져가지고 한쪽 눈, 다리, 팔을 잃었습니다 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 주겠습니까? 그 생각에 어머니가 이런 나를 불편해 여기시겠구나 하고 자기 생각을 믿는 거죠. 밤새도록 기다리다 안 왔는데 그 다음날 경찰에 연락 왔는데 존이 당신 아들입니까? 하고 가보니까 호텔에서 자살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눈이 없고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는 걸 보면서 존 왜 너라고 말하지 않았니? 너라고 말했으면 내가 너를 한평생 너를 거둬줄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을 몰랐던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거든. 그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닫은 적이 없다. 한 번도 우리를 잊어본 적이 없다.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늘 우리와 동거동락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에 찔리고 가슴 멸망소에 채찍이 맞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소돔으로 모두 죄악의 값을 다 치르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면은 확증하신 거죠. 야, 이런 나에게 나를 무지무지하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나를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나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악하고 거짓되고 추하고 더럽고 부패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이 땅에 오셔 그분도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사랑이 어떻습니까? 놀라운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나눠주잖아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왜 찬송가 보면은 그 맘, 내 맘 여시고 소망이 되었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맞습니까? 그 맘 내 맘 여시고. 말이 안 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우리가 값없이 주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속전 죄악의 빚을 갚아주러 오셨는데 우리 빚이 얼마나 많은가? 마태복음 1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 빚이 얼마나 많았으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몇 조 원이 된다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월급 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뭐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죄악의 빚이 날마다 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죄 범죄가 날마다 범죄가 늘어나는 거죠. 죄악의 빚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1만 달란트다. 이걸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다 갚아주셨다. 여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1만 달란트 탕감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불평불만 그 사랑을 정말 받아놓고도 그 사랑을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원망불평. 하나님 안 보이니까 교회 중에 종들, 그 다음에 성도들. 그 만만한 게 하나님의 종이죠. 만만한 게. 근데 내가 시험 들면 항상 하나님보다도 교회 종들을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신하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말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뭐 빵 하나 안 준 것처럼 입이 튀 나와가지고. 예?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늘 불평불만. 그러면 사단이 좋아요. 사단이 그 암세포가 막 자라나게 되는 거죠. 불평불만. 과학감이 기치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불평불만 하루 종일 불평불만. 내가 뭐 잘된 게 뭐 있노? 이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 나가는데 뭐 오히려 나라가 망해버리고 잘된 게 뭐 있냐? 불평불만. 살아온 봄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불만. 환멸이 가득 차니까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암세포가 너무 좋아해가 암세포가 딱 퍼져버려 당장 죽게 되었는데 눈만 이제 뜨게 되고 이 말은 할 수 있어. 그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갔죠. 후치다라는 사람이 정신치료사,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 지금부터 눈 뜨고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냐?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냐? 왜 불평불만을 하느냐? 돌이켜 감사 마음을 가져라.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항상 기뻐 분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아까 박태철 형제는 간증했던 말씀처럼 감사하라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못 보는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돌이켜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루 종일 감사하라고. 당신 속에 늘 불평불만이 있는 그걸 좀 이제 무시하고 감사하라고.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라고.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길밖에 없네. 그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전화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래 감사합니까? 무조건 감사하네. 무조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네. 우리 90이신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선교회 또 나를 위해서 또 어머니 그 자손들 얼마나 많으냐고. 그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하면 감사. 그러니까 늘 감사돼 감사. 감사한데 뭐 정신이 너무너무 이제 너무 정신이 막 이제 밝은 거야. 이 문수조 실체도 잘 못 타. 고관절이 부러지셔가지고 회복이 안 돼. 92세니까. 늘 감사합니다. 감사. 그러니까 그 우리 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맛있는 그 빵, 그다음에 그 자두를 붙여주니까 혹시 빵하고 자두 받아서 먹었냐 그러니까 드시냐 그러니까 그 돈 없는 걸 왜 보내가지고 다시는 그 손녀 이름을 이야기 다시는 보내지 말라 하면서 왜 그놈을 보내냐 하면서 그 뒤에 말이 너무 맛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그 이야기는 또 보내라 이런 뜻이거든. 무조건 감사하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신 말로 감사하니까 뭐 뇌가 뭐 전달시키는 거야. 온전 신경으로 이제 뭡니까 피부로 이제 근육으로 하니까 온 몸 전체가 감사로 가득하니까 이제 아들이 밀가루 하나 입에 딱 까서 주는데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이제 다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1만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탕감할 길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신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죠. 아무리 우리가 어떠하든 십자가에 펴려 죽으신 그 사랑, 어떤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다.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봐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어떤 부인자매가 자기 어머니가 이제 복음도 안 듣고 돌아가신 걸 보면서 야 내가 너무 불효녀다. 내가 부모님께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매 아버지도 이제 암말기라는 거지. 큰일 났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겠네. 복음도 아무도 듣지 못하고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못 보냅니다 하고 그 주소를 주더라고. 그러냐고. 진작 좀 이야기하지. 진작 수양에 초청하고 이제 진작 아니면은 집회 초청하든지 아니면은 진작 이 주소 주면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줄 건데 어쨌든 잘했다고 하면서 찾아갔죠. 시골 동네라 먼 길을 갔어요. 그런데 참 그 안에 계시기는 계신데 진짜 막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 있는 병원에도 안 갔어요. 이제 안 되니까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그 내가 보면 문을 두드리고 인기척 없길래 문을 열고 살짝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그 눈 있잖아요. 다 죽어가는 죽음의 그림자가 보이더라고. 아, 곧 돌아가시겠구나. 누구세요? 그 딸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야, 뭐 딸의 이름을 등서 눈이 막 반짝하다마는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아마 이제 야구 선수였는지 그 화장지 들고 나를 그대로 집어 던지는데 내가 맞겠습니까? 바로 피해버리지 이렇게. 그러니까 빨딱 일어나다마는 뛰노시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지팡이가 있는데 그 보통 막대기 아니야. 그게 진짜 막 그 진짜 막 거기에다가 막 보니까 막 고무줄에다가 하얀 걸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막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때리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내가 막 도망 다니면서 이번 진짜 군 받기 쉽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먼 길 왔는데 그 딸한테 내가 복음 전해주고 왔다. 이렇게 나를 때리려 하더라. 그래서 나 복음 전해주고 왔다. 군 받고 안 받고 난 모르겠고 이제 이야기해 주려고 도망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했어요. 알겠습니까? 도망 다니면서. 그 이분이 막 끝까지 그 동구박까지 따라오시는 거죠. 욕을 하면서 야, 저 사람 참
참 무식한 분이다. 저렇게 욕을 하다니. 처음 본 나에게. 내가 생각해보려 한 번 더 오라 이런 뜻인가? 왜 끝까지 따라오시지? 그 갔어요. 자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면 18살 되던 해에 동네에 약장사 와가지고 약장사를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서울로. 그 충격이죠. 부모님은. 그 다음에 자기 동생도 나중에 어째가 데려가 버렸다는 거지. 또 충격이라. 동생은 나중에 돌아왔고 이 딸은 계속 지금까지 안 돌아갔다는 거지. 그 어머니는 이 딸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화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지. 그래.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면 큰딸인데 내가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그런데 이 피가 묻을까봐 오히려 하얀 천을 감아가 내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딸 대신 내가 왔다는 거지. 근데 생각하기를 야가 이거 이 자매 그 이야기를 진작 해줘야지. 그럼 내가 그걸 딱 생각하고 갔었는데 내가 진짜 맞아 죽을 뻔했다 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에 죽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보고 싶었어. 죽기 전에 딸이 보고 싶었어. 기다린 거라고. 왜냐면은 아무리 딸이 나갔지만은 자기 딸인데 죽기 전에 한번 얼굴 보고 어떻게 살고 있지? 결혼했을까? 사이는 있을까? 손자 손녀는 있을까? 그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아버지가 좀 이제 세상 말로 좀 무식한 표현을 했지만은 그 보니까 내가 도망다니면서 보니까 이 가마솥 작은 게 2개 있더라. 그래서 가족이 가가지고 남편하고 가가지고 닭을 한 10마리 딱 사가지고 인삼도 사고 그래서 한 10마리 이렇게 5마리씩 삶아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먹어. 반드시 자매를 때릴 것이다. 왜? 스먹스먹하니까 아마 5대는 때릴 것 같아. 무조건 빌어라 무조건. 그리고 이 애들을 압박하니까. 그걸 그대로 통했던 거죠. 아니겠습니까? 때리는데 그 때리겠습니까? 손자 친척 보고 싶은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완전 막 눈물로 상봉하는 장면이 되었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지. 그러면은 딸은 때려 죽이려 했지만은 그게 표현은 난 너무 보고 싶다. 이 괘씸한 거.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결혼했겠지. 사이도 보고 싶고 그 손자 손녀들도 보고 싶고. 아무리 딸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어머니를 배반하고 집을 떠난 가출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는 어머니는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네. 내가 이런 형편의 모습이라도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축복하셨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난도 있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 흘려받게 되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나타날 때 말씀 믿을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인생들에게 큰 고통과 환난과 고난의 불태가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까? 구원받게 하시려고. 너무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고 구원의 평안을 주님이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과정, 나를 도우시고 나를 정말 축복하시고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단이 막아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지.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에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친 인생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지쳐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처음으로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거지. 주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지치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아,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를 보고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게 말씀해 주셨구나. 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셨고 계속 주시기를 원합니까? 민수기 6장 2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오늘 읽었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 그 다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그 다음에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믿으라는 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항상 이거는 항상 올리에서 항상 은혜, 복, 평강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누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멘. 이렇게 나에게 이런 복을 주님 주셨고 계속 영원토록 주시네.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3장 우리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압살롬, 암논 다 다윗의 아들들, 왕자입니다. 왕자들. 그리고 다말, 다윗의 귀한 딸. 자, 근데 암논과 다말은 그러니까 압살롬과 암논은 같은 어머니고 암논은 어머니가 달라. 아버지는 다윗인데 어쨌든 이 암논이 압살롬 행이죠. 이 암논이 동생 다말을 어째 다말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성경에 나왔어요. 그런데 막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요나답이라는 간사한 친구가 이렇게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과자를 만들어 달라 해라. 근데 과자만 들고 들어오면은 그것도 그냥 안 하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윗 왕이 이야기해가지고 동생 다말에 내가 좀 과자를 만들어 나에게 입에 먹게 하면 나 이런 좀 낫겠다 하니까 그래 하라. 완전 진짜 막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래 하다가 막 다말을 그냥 강간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로 뿡차가 가라는 거지. 슬픔에 막 머리 풀고 오는데 그 모습을 이 오빠 압살롬이 보았죠. 그 사건에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다윗의 자식들이, 왕자들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비춰준 거죠. 항상 악한 우리 인간의 모습.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세상에 없는 일들이 지금 이 형이란 이 오빠라는 인간이 암논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갖는 거죠. 다 입을 딱 닫고 내가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이 내용이 시비간에 말하지 않았다. 입을 딱 다물었어요. 마음에 불평, 불만, 마음에 마음에 살아나는 마음이 가득한 거라. 여러분, 이게 나를 바라보는 순간 사단이 금방 공격하잖아요.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느낌과 선악의 기준과 옳음으로 딱, 물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압살롬이 다윗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압살롬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 사단의 계략이 아주 치밀하게, 아주 간사하게 이렇게 베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비간에 말하지 않아야 되라는 거죠. 그 마음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다 이유가 있잖아요. 마음 닫을 만한 이유가 있고, 도덕적으로, 또 유교적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물론 이건 잘못된 건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어쨌든 나는 마음을 닫을 수 있어. 누가 뭘 해도 나 마음 닫을 거야. 나는 죽일 거야.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인코 부부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은 똑같아. 사람들은. 우리 옛날 시골 마을에는 우리 전가들, 전시들이 거의 90%가 살았어요. 큰 시골 동네였어요. 학교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 옛날 보건소도 있고, 그 지스라고 파출소도 있고, 맨 소재지에 우리 전가들이 거기 살았어요. 거의 그 일가들이죠. 근데 다른 성을 가진, 유일하게 그 당시에 60년도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우리 큰 집이 귀하집이 있고, 그 다른 성을 가진 그 사람 집이 또 귀하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아이들은 우리 또래 아이들인데 공부를 잘했고, 인간적으로 애들 착했어요. 그리고 그들 부부는 인고 부부라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 이야, 우리 동네 모든 우리 일가천에서 늘 잘 싸우더라고. 보니까 진짜 잘 싸우더라고. 어머니 아버님 왜 그래 싸우는지. 그 집은 인고 부부라. 야, 우리하고 성이 다른데 어째 저렇게 착하지? 아이들도 착해. 늘 공부만 하고 말썽 안 피우고 장난도 잘 안 치고. 우리는 너무너무 장난치기 좋아하고 뛰놀기 좋아하고 수업 시간에 늘 졸리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 눈이 바짝바짝하고 고무줄도 꺼내야 되고 애 도시락도 국민학교 도시락이 아니구나. 뭔가 이렇게 이제 하여간에 개구장이었죠. 걔도 너무 착해. 애들이 너무 착해. 눈도 딱 잘 뜨고 공부도 잘하고 눈이 크다나 해가지고 세월이 흘렀어요. 흐르고 흘렀는데 계속 우리 어머니 잘 싸우시고 동네 전체를 모두 잘 싸우시더라고. 왜 이렇게 싸우실까? 좀 사이좋게 지내시지. 저분들은 진짜 인고 부분에 세월이 한참 흐르고 또 한참 흘렀어요. 그분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때려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인고 부부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 됐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물어보니까 다 이제 애들 출가하고 이제 이 노부부만 살았는데 하여간에 이 부부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어.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데 인고 부부를 하니까 포장하는 거라. 포장. 위선, 가짜 선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쏘고 부부 끓는 거라 서로가 미워가지고 이제 끓는 게 이제 너무 끓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밖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광피로 나와버렸어. 미친 마음을 부은 거야. 그것도 접시 하나 깨뜨리는 것밖에 없는데 설거지 하다가 깨뜨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라. 여자가 칠칠 맞게 그릇이나 깨뜨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응?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 차려달라 그러니까 삼식이, 예? 삼식이 맞죠? 삼식이라 그래. 그 할머니가 큰 소리로 이제 이야기한 거야. 인간쟁이 하면서 할아버지가 문을 들끓이고 나왔어요. 뭐랬니? 그러면 할머니가 예 하고 가면 되는데 사였던 불평 불만이 있잖아요. 거기 입으로 이제 나오는데 야, 이런 말할 수 없는 따발총이나 다다다다다다다다 점점 할아버지 열이 미워하는 말 올라와가지고
꼭 쥐고 돌아본 거야. 긴 뭡니까 그 담배 피우는 곰방대입니까? 그걸 막 그 끝에는 그잖아요 그거. 그죠? 노시죠 노. 사정없이 학교 종이 땡땡대가 3절 4절가 불러버리고 놀래가지고 뒤에 넘어있는데 내진탕으로 돌아가지. 살인죄라 살인죄. 그렇지.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이 나를 보면은 100보 50보 차이지. 위선 선을 가짜 선 도금한 반지 가짜 금 도금한 거 인간의 인격으로 도덕으로 살 이렇게 차라리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 잘했다는 게 아니지만 표현하고 다투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다 구원 받으셨거든. 그분들 구원도 못 받으시고 악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다, 썩었다, 더 이상 게임 끝,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아예 십자가에 사형시켜 버렸다. 부활한 예수님 말씀만 믿으라는 거지. 늘 내 올라오는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지. 자, 여기서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예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은혜와 복과 평강과 지키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압살롬은 내가 본 것이 옳다, 정확하다. 그래 나는 암논에게 마음을 닫는 게 맞고 난 죽기도 맞다. 이 사건을 아버지 다윗에게 판단해 보자는 다윗 집인데 맡기면 되는데 맡기 싫은 거라. 대충 막 징계하고 또 용서해 주겠지. 지가 다 판단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일을 내가 처리해야 돼 하고 이제 입 딱 다물고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사단이 계속 야 미워해라 죽이라 마음 닫아라 마음을 딱 닫는 거라. 그 속에 온갖 판단하고 내가 옳으니까 막 모든 게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라. 저런 암논을 아버지는 왕자라고 저렇게 피해 안 시키고 저런 놈을 살려줘. 난 도대체 나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2년 동안 입을 딱 다물고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단은 이런 압살롬에게 이용하기 좋잖아요. 네가 잘한 거 맞아. 도덕적으로 틀린 거잖아요. 암논이 형이지만은 그래도 안 돼. 네가 마음을 닫아야 돼. 마음을 딱 닫았어요. 신기한 것은 암논에게 마음을 닫았는데 주위에 다 마음이 닫히네. 내가 옳으니까 보니까 확실한 은혜가 임한 아버지 다윗에게도 마음이 딱 닫혀버렸네. 아니 압살롬이 쿠데 때 이렇게 아버지 죽이려고 지금 왕이 되려 하잖아요. 야, 이 사단이 옳은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무섭게 역사하고 무섭게 막 정말 작전을 펼치더라는 거지. 그게 입을 딱 다무는 순간 사단이 계속 온갖 판단, 온갖 생각, 막 불신, 막 원망, 그걸 계속 넣어주게 되는 거죠. 고집, 똥개다 물고 하는 고집, 인간의 자존심, 계속. 그러니까 확실한 은혜에만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듣겠습니까? 그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왜? 이 압살롬 마음에 오로지 나는 암논을 제거해야 된다. 욕망이죠, 욕망. 오로지 암논을 제거해야 된다. 사단이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거죠. 한번 마음 옳은 생각 들어오면 계속 마음은 닫잖아요. 응? 나는 마음 닫아야 돼. 나는 저 사람 마음 닫을 수 있어. 난 마음 닫는 게 맞아.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 내가 베풀어 주는데 나에게 이렇게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았잖아. 마음 닫고. 한 사람만 마음 닫힙니까? 다 자동으로 닫히는데 그게 법칙, 사단의 법칙인데 사단의 법칙. 마음 닫으니까 계속 아버지까지도 마음 닫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내가 뭐 왕자 아니네 왕이 돼야 되겠다. 죽을 줄도 모르고 질서를 거스리고 질서를 파괴하는 이 압살롬.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한 번도 이제 받은 적이 없는 거라. 계속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어떤 말도 안 들려오는 거죠. 어떤 말도. 우리 성교회, 우리 교회
유튜브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목사님 말씀, 종도의 말씀 들어보면 되는데 들어보지 않고 그런 이단이라 하더라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아예 아무리 봄으로 가을로 교회마다 집회하고 복음 전하는 집회가 유튜브에 복음 틈에 복음 말씀이 나오는데도 안 듣는 거라. 왜 마음이 닫아버려. 내가 오르니까 너희들 이단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 마음 다친 그 순간부터 어떤 말도 안 들려와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 맞기 때문에. 아이고, 이 문제를 다윗이 판단해 보자는 다윗 집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이 다윗이 처리하면 되는데 싫은 거야. 얘 뻔한 거지 뭐. 대충 뭐 징계 내려가 봐주겠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죄악의 종자였는데, 우리가 지금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님 피값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본은 우리가 저주받을 자였지만은, 자, 하나님의 마음과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10편 30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성경 읽을 때 앞으로 보세요. 저 뒤에, 소윤의 뒤에 자꾸 쳐다보면 안 돼. 알겠지? 하지 말라고. 다 보여. 여러분 손톱까지 다 보여. 손톱까지 알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읽어보지. 소윤의 뒤에 유미 크게 한번. 그 노염은 잠깐이요. 잠깐의 노염을 통해, 이 인생의 잠깐의 아담 안에 있는 노염을 통해서 예수 피값을 평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이 옳은 사람은 이게 싫은 거야. 내 모습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은혜 입은 것도 모르고. 압살롬이 이게 싫다니까. 왜 은총을 평생을 베풀어 줘야 돼? 죽여야지. 지는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압살롬이 더 나쁘다니까. 맞습니까? 아비 침상을 들이피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하고 아이도벨의 모사꾼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압살롬. 언제부터? 마음 다친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회와 종들에게 대적자가 되더라는 거죠. 대적자. 여러분, 누가 대적자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그 말할 것 없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신앙 안 하고 떠난 사람들, 꼭 이 압살롬처럼 자기 근본의 모습을 모르니까 오히려 옳은 자가 되니까 불신하고 대적하고 마음을 닫고. 그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은 평생의 은총을 갖고 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게 싫어. 교회는 그래 하는 게 싫단 말이야. 하나님도 싫고 내가 내 식대로 살아가야 돼. 잠깐의 징계를 통해서 평생 은총을 갖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교회의 마음인데, 이 옳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딱 다치는 거죠. 옳은 마음. 마음이 막 다치더라는 거예요. 옳은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나를 보면 뭐가 옳습니까? 악하고 거짓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단은 너는 선한 것도 있고, 너는 똑똑하고, 너는 지식도 있고, 너는 총명하고, 너는 지혜롭고, 달콤한 유혹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오히려 입을 닫고 마음을 닫는 순간 본인은 더 괴로워. 더 괴로워요. 마음을 닫는 순간 더 고통스러워. 더 괴로워. 사단에게 속더라는 거죠. 야, 이 압살롬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 압살롬이 계속 마음을 열어라, 마음 열어라, 마음 열어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믿으면 되는데 계속 마음 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계속 마음을 닫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고 계시는데, 근데 마음을 계속 나는 마음 닫아야 돼.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인데 그 탕감받은 사실 여기 잊어먹더라는 거지. 나는 내가 오르니까 나는 고집 피워야 돼. 나 오늘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응? 뭐라고 나에게 종이 전화도 나는 그 전화 안 받아. 카톡 나는 안 받아. 내가 오르니까 나 섭섭해. 응? 틀린 내 마음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야 됩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내 거짓된 생각 속에 자꾸 교회가 맞춰주기를 원하니까 참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마음이 다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기억 못하니까 오히려 100데나리온 못 갚으면 목을 딱 잡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지만은 내 마음으로 사면은 내가 옳은 자, 내가 마음의 감옥에, 생각의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되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가 그 생각 속에 갇히게 된다니까. 압살롬 암논을 판단하는 순간 스스로 자기 감옥에 난 곳에서 갇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나고 100데나리온 빚진 이 암논을 목을 딱 본인이 스스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엄청난 죄악을 씻음받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라고 믿으면은 우리 마음이 주님,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하고 마음이 딱 열리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순간 우리 성령은 계속 마음을 계속 열어주는 분이거든.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면은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근데 고등 형제자매들 자꾸 마음이 다치는 거라. 너무 또투가 너무 오르니까 자꾸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오르니까 마음이 자꾸 다치는 거죠. 계속 마음이 다치더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 좀 넓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 좀 마음을 열고 좀 말씀을 들어봐라, 이런 뜻이죠. 마음을 넓히라. 왜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좁아져 있느냐? 스스로 생각 속에 갇혀 있느냐?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느냐? 왜 믿음의 삶이 재미없느냐? 자꾸 내가 내 생각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내 테두리 안에서 갇혀 있으니까 못 벗어나더라는 거지. 어마어마한 주님의 축복의 세계가 있는데 좀 마음을 좀 넓혀봐라.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놨으니까 그냥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봐라, 이런 뜻이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마음을 진짜 어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그 상한 마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원수감독 하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을 들고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데 내가 다 원수 갚아버리니까 뭐. 바로 압살롬이 그러더라는 거지. 계속 좁은 마음으로 사는 거라. 계속. 그러니까 이런 왕자 위치에 있는데, 이 좋은 위치에서 있는데 불평불만 모든 게 불평불내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는 것은 늘 압살롬처럼 불평불만 늘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지. 이 상한 마음을 그냥 막 내 오름으로 나가버리고 내 진짜 선한 기준으로 원수 갚아버리니까 사단이 계속 더 좋아하게 되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은총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분이거든. 평생의 은총. 날마다 이런 나를 주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네. 내가 자꾸 마음이 다칠 때는 내가
내가 가면 내가 지금 내 오른자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교회는 주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 내가 결정하니까 자기를 자꾸 죽이는 거야. 자기 오른쪽에 결국 나중에 결국 이 암논을 찔러 죽이더라고. 오르니까 오른 자에게 또 죽더라고. 자, 아살롬이 누구 손에 죽습니까? 칼에 맞아 죽습니까? 예? 아살롬이. 그거 아는 분 없습니까? 예? 나무에 막 가다가 이 너무 머리가 이제 길어가지고 나무 상수나무에 걸리는데 대롱대롱 달리는데 누가 그 요압이 죽였죠. 또 얼마나 옳은 자입니까 요압이. 옳은 자죠. 다윗이 압살롬을 살리두라고 너그러이 대접하락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돼. 이놈은 죽여야 돼. 쥐가 판단해 버리는 거야. 다윗을 살려주라 그러는데 그대로 사는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옳은 자는 옳은 자에게 찔려 죽더라는 거지. 사단은 쓰고 버리는 거예요. 막 높여주다가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억울한 말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되는데 옳은 자로 합당한 자로 들고 나오니까 우리가 때로는 복음 전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믿음 생활할 때 응답이 빨리 안 되고 그 과정이 기다리는 과정도 좋은데 그걸 조급한 마음으로 못 참으면은 상한 마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 그 상한 마음 하나님께 다 들고 나야 돼. 하나님,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나는 금요일마다 이 오면은 이 집에 이 할머니가 왜 구원 안 받습니까? 왜 치매 걸리셔가지고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하고 내 마음에 막 그걸 이제 막 불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하고 이제 한번 탄식했다가 하나님 밤에 별빛이 반짝반짝 하나님 내가 복음을 한 100번 전했는데 구원 안 받습니다 하나님. 내 진짜 그 상한 마음이요 답답한 눌리는 마음 하나님이 빙규야 마태복음 19장 몇 절을 읽어봐라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우리 평소에 읽었던 말씀이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근데 뭐 하나님 하십시오. 근데 제가 올 때 맑은 정신을 주십시오. 그때 복음 전해서 군박해 주십시오 하고 툭 던진 거라. 내 진짜 마음 눌리는 마음과 상한 마음 하는 게 다 이야기한 거죠. 그게 막 기도라기보다도 내 마음을 하나님하고 토한 거야. 그 들으셔서 하나님. 그분이 나중에 맑은 정신에 돌아오셔가지고 복음을 내가 안 전해줬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을 생각을 한 거라. 하나님 생각나게 해가지고 들었던 복음이 딱 마음에 깨달아져 믿어져가지고 죄 없다. 예수 내 죄 씻었다. 내 죄 기억 안 한다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주님 품에 안기신 거죠. 아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다 토하라는 거지. 하나님 다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고 고난이 있어도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막 우환도 많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도 많고 막 사울이 죽이러 오죠. 블리셋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자식들이 애를 먹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실히 어느 이만 다윗에게 뭐 약속 너무 좋은데 그 과정이 막 다이아몬드로 막 이제 만들듯이 막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막 다이아몬드가 나오듯이 그 탄소하는 재료가 막 높은 막 고온과 고압과 압력을 견디가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 마음에 이제 말씀만 믿도록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은 막 단련시키는 거라. 요셉을 단련시키듯이 이 다윗의 마음 그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막 들고 나오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크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또 들고 나가고 계속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일수록 알겠습니까? 왜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의인이냐 하는 사람이 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런 율법을 갖다 대야 딱 입 다무는 거야. 하라 하지 마라 100% 못하는 거거든. 항복해야지. 그러면 율법은 모든 입을 막는 거고 할 말 없도록 하는 건데
그래도 할 말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법 앞에 딱 갖다 대야 돼. 응? 운전 잘한다 그래도 운전 아무리 잘하면 뭡니까? 교통법규 어기면 운전 잘하는 게 아닌데. 나도 운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 생각. 한 번은 오래전에 그때 그리스를 몰고 서귀포로 탁 가는데 그때 바우스 목사님 또 다른 분 목사님이 옆에 타셨어. 지금 넘어가는데 그때 스틱이라 그때는 뭐 오토매틱이 거의 없었어. 이 스틱 매뉴얼이죠. 매뉴얼 스틱을 하는데 분명히 그 2단을 3단을 바꿀 때 바꿨는데 목사님이 전 목사는 성질이 급하네 그러더라고. 예? 그때는 그래 빨리 바꾸면 안 돼 그러더라고. 속으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교회가 보는 게 종이 보는 게 맞지. 내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내가 그냥 막 이제 반사적으로 이제 목회하는 보다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운전을 차분하게 했어요. 옆에 사람이 불편 느끼면 운전 잘하는 게 아니거든. 차분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형제들에게 대형 면허증을 따라 해가지고 나도 그때 땄어요. 나는 학원에 안 가고 내가 몇 명 소개시켜 주시니까 빵하고 우유 사주고 그 법칙을 배웠죠. 배워가지고 코스는 합격했어요. 한 번만에.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도는 거 주행하는데 내가 좀 마음에 뜬 거야. 이제 야 나는 이 학원 강사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내가 딸 수 있겠군 하고 그 조교가 나에게 자 대우차가 기아차가 있는데 현대차가 있는데 요 대우차는 이 차는 기아가 빠지니까 기아를 잡고 왼손으로 운전하라는 거죠. 그 큰 버스를 기아가 빠지면 안 되지 사고서면 안 돼 하고 하는데 있잖아요. 한번 쿵 받아버렸네. 그 큰 그 있잖아요. 백 같은데 타이어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담당 경찰관이 하는데 내가 섭니까? 또 갔어. 또 쾅 또 받아버렸어. 서라니까 안 써. 3번 4번을 받아본 거야. 야, 이 큰일 났네. 나를 자꾸 잡아가더라고. 그 상실에. 야, 큰일 났네. 야, 이거 내 잠깐 마음 높이 있더만 그대로 받아보네 그냥. 이제 다 쓰더라고 이제. 이래가 이 정도 돈을 이제 내야 됩니다 하고 재산 손괴라는 거지. 차도 그렇고 큰일 났네 이거. 응? 큰일 났네. 내가 학원 안 갔다고 내가 좋아했고 했는데 이 학원비도 여러 배 나오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 하나님 이럴 때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랬죠 내가. 길이 없을 때. 그때 최고 높은 사람이 돈다고 목사님 하고 인사하더라는 거지. 에? 여기 왜 계십니까? 나 모르겠어. 하면 그때 우리가 그때 축구전도 많이 다녀가지고 아마 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이러쿵 저러쿵.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일하면 안 돼. 가십시오. 그러더라고. 그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알고 보니까 조교 아니고 1분 이상 떨어진 인간이 알겠습니까? 조교처럼 야 진짜 사기꾼이다. 진짜 사기꾼이라 그 사람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대로 시킨 대로 딱 해가지고 바로 한 바퀴 도니까 바로 제가 30년도 넘었지 대행 면허증이 있으면 알겠습니까? 대행 면허증 내 이야기 합니까? 대행 면허증 아까 고인남 집사님 땄는 대행 면허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학원 그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들으니까 완전 차를 그 마인에 부쉈다고 보네. 푹 들어가고 막 그거 다 무너뜨리더라고. 정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막 옳은 자가 되는 거라. 옳은 자 속에 딱 갇혀버리면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암론 안 되겠나고 생각 속에 계속 깊이 빠지게 되더라는 거지.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죠. 계속. 군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은 이 압살롬에서 무언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닫는 순간 속더라는 거지. 옳은 것 때문에 마음 닫는 순간 계속 속더라는 거지. 모든 것이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내 스스로 계속 은혜, 복, 평강 지켜주시는데 스스로 자꾸 내가 마음을 닫는 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주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좀 믿게 하시려고, 나에게 원치 않은 이런 곳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네. 모든 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 그 주님의 사랑에 계속 내 마음을 여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전령지희, 전령지혜라는 말 들어보셨죠? 장황 이야기. 각건을 풀어서 연애를 베푸는. 그때 막 어떤 투월처럼 사람이 막 난을 일으켰는데 그걸 팽정했어. 그래서 막 그 문관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촛불이 꺼지는 순간 어떤 장군이 그 총이라는 그 왕의 첩이 너무 이뻐가지고 시를 막 끊어 알아본 거야. 막 뻣뻣 했겠죠. 근데 이 총이가 막 각건을 하나 딱 꺼내가지고 폐하! 나를 끌어안는 이 나쁜 인간이 있습니다.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본 거야. 그 당시에 이 황제는 구족을 멸할 수 있는 군세가 있어요. 군세, 권력 대단하죠. 황제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삼종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지. 이 난을 팽정하고 이 충신들에게 이 좋은 날에 내가 쉴 수가 있지. 응? 잠깐 불을 켜지 말아라. 그랬거든. 각간을 다 끊어 나에게 집어 던지라. 다. 안 끊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끌을 다 끊어. 자 불을 켜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 감동을 받아본 거야 그 사람은. 이야, 내가 우리 가족 전체가 죽을 뻔했는데 그 황제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그 사랑을 또 응급받아면 나중에 막 큰 전쟁에 거의 나라가 질 뻔했는데 이 사람이 막 기가 막힌 작전 짜가지고 맨 앞장서 가지고 막 용감무쌍하게 적장을 죽이고 큰 그 전쟁에 이렇게 이겨가지고 큰 공을 이제 들여가. 얼마나 진짜 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공을 세웠으니까 그 황제가 다 이렇게 상을 주냐는. 사실은 저는 몇 년 전에 가끔 제가 그때 죽어야 할 자인데 폐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저는 폐하를 위해서 저는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전령지희다. 각건을 끌어서 은혜를 베풀다는.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삼족을 멸해야 되는데 그 왕이 베푼 그 은혜를 그 은혜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열어주신 거라. 야, 이 놀라운 사랑. 근데 사단은 아니야. 네가 본 것이 맞아. 네가 옳고 네가 무엇보다도 네가 최고야. 네 생각이 맞아. 맞으면 뭐해? 쥐가 생각 속에 갇혀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고린도후서 6장 13절 한번 더 봅시다. 뭐라 했느냐면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다 많은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좀 마음을 좀 넓히라. 교회를 향하여서, 종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순간에 하는 축복과 은혜와 긍휼이 그대로 팍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압살롬이 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죠. 계속 이제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이제 아무 이야기도 안 들려. 자기 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식대로. 그리고 살인까지 했으면서 이제 나는 내 생각이 맞았구나.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아버지를 내가 죽여야 되겠구나.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겠구나. 또 분비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또 와버렸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쿠데타 일으켜야 되겠구나. 갑자기 막 다윗이 울면서 맨발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 도망가는데 그 도망하는 다윗을 보고 이 시므이가 나타나가. 시므이. 막 가거라 이 비료한 자여. 이제 네 시대는 끝이 나 하면서 막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 같은 것이 감히 나에게 저주를 해. 네 같은 것이 단칼에 목을 벤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심의 입을 때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신앙하는 사람이죠. 분명히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죠. 화가 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네. 보니까 내가 진짜 필요한 자가 네가 뭐 왕이냐. 내가 필요한 목동에 불과하여 있고 아무 나는 안 안아줬는데 내가 얼마나 피를 많이 죽였냐. 전쟁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피를 많이 흘렸거든. 그 저주가다의 마음이 죽이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런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린 적이 없더라는 것이. 심의는 심의 오른자로 있다 나중에 죽게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지. 계속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니까 계속 마음이 계속 열리더라는 거죠. 그 사랑이 계속 내 마음을 여시고 또 내 마음 또 여시고 계속. 자, 압살롬은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놨고 그리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압살롬 군대가 지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이 알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 알기 때문에 다윗의 등불이 유다의 등불이 다윗의 약속으로 하나님 약속으로 꺼지 나는 걸 알기 때문에 분명히 압살롬 군대가 망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 직장들에게 부하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죽이지 말아라. 살려두고 데려오라.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살려 너그러이 대접하라. 다 그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는데 요압은 그런 게 어디서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것도 막 압살롬이 막 상담에 때려 걸리가 얼마나 비참한데. 다른 부하들은 안 죽이는데 요압 왜 안 죽였어? 그대로 사는 심장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마음 아파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아들아 내 아들 막 울면서 계속 마음을 열고 있잖아요. 평생 은총을 갖고 있는 다윗,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압살롬이 어떠하든 이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또 사랑하시고 사단은 그건 그거고 네가 맞고 옳다는 생각을 받아들여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많은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마음 닫히는 순간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멸망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나를 복되게 하시나 하나님이. 그런데 사단은 왜 암논이 이렇게 하고 압살롬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 우리가 압살롬보다 뭐 잘난 게 없는데. 너무 말씀이 은혜되니까 졸리지. 다친 순간 사망과 절망과 고통과 멸망이 갑자기 찾아오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내가 맞다는 생각에 막 휘말려버리니까 마음이 막 요동하는 거라. 막 말씀으로 요동하는 게 아니고 내 오름으로 막 요동하는 거야. 여러분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우리 그 말씀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사기 9장 8절을 보면은 이 나무들에게 왕이 되라고 부탁을 하거든. 우리한테 하는 말이죠. 자, 8절 사사기 9장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며. 그러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기름 하나님 주 이 기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포도주, 사람을 기뻐하는 이 포도주, 이 단 열매, 내가 왜 이걸 버리고 내가 요동하냐? 안 해. 나는 하나님 주신 그대로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 다 그러더라는 거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는 거죠. 요동하지 않겠다는 거죠. 물가에 심긴 나무는 요동치 않는 것처럼 뿌리를 말씀으로 깊이 내리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 15절에 보면은
가시나무. 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 아니다. 그 내가 왕이 될게 하고 찔러 버렸는데 그 밑에 쉴 수 있습니까? 그늘도 없는데 막 찌르는 거라. 이 가시나무가 바로 압살롬이라. 자기밖에 모르는 압살롬. 늘 마음이 요동하는 거야. 사단이 요동하는 거야. 마음이 증한 마음이 교회에 주의 말씀에 복음에 증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 요동하는 마음, 막 굴림하고 싶은 마음, 영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바로 압살롬 같은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쓰임 받다가 마음을 닫다가 본인도 죽게 되더라는 거죠. 비참하게 이것도 비참하게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긍휼과 진리는 같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81편에 보면은 긍휼은 마음이 비어 있는 자는 하나님 긍휼이 임하고 진리가 임하게 되어 있죠. 의와 합병이 서로 입맞추게 되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게 있거든. 그런데 압살롬 마음에 긍휼이 없잖아요. 받은 마음이 없으니까 인간의 옳은 것밖에 없더라는 거지. 이런 마음은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고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절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더라는 거지. 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자, 이미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나를 받아준 주님, 이미 뭐 시시비비 될 일이 없는 거라. 왜?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니까 어떤 큰 문제도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다 지나가게 돼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은 넓어지는 거죠. 내 마음은 좁은데 말씀 믿으니까 자꾸 마음이 이제 주의 마음은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없고 여호와를 인정지 못하는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민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민감하고 형편에 민감하고 주님을 안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죠.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민감한 사람, 계속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인생 살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은 신앙은 더더욱 할 수가 없고,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압살롬처럼 은혜 앞에 안 나오고 긍휼 앞에 안 나오고 내 아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나오게 되니까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선악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마음을 열면은 여러분 가장 악한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합 왕을 막 죽이라 그랬는데 막 마음 낮았어. 딱 한 번 마음 낮췄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버렸네. 하나님이. 그 열왕기상에 그 말씀 나와 있거든. 21장 19절에 보면 엘리야야 하나님 감동받아가 저 아합이 마음에 겸비함을 보았는데 한 번 마음 낮췄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막 안달에 나신 분이 알겠습니까? 긍휼 하나님의 긍휼. 엘리야야 아합이 겸비함을 받느냐 내가 심판을 그 아들 시대에 내려야 되겠거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버린 거예요. 아들도 긍휼 앞에 나오면 되는데 아는 것으로 저주받듯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나가더라는 거죠. 마음이 낮은 것은 내 위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마음 높일 수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지. 자,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호세아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7절 8절 7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어 다도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근데 전쟁의 날이 물러가는 거라. 마음이 얕다.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고돔, 소돔 고모라 주의 성들이죠. 다 멸망당한 우리의 근본인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계속 띄워놔요.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불붙는 거야. 응? 마치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사람이 빨리 젖을 안 먹이나 젖이 막 도는 거예요. 그 엄마 마음에 빨리 젖을 먹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막 우리의 긍휼을 막 축복을 베풀어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속에서 막 긍휼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에보라임 같은 스부인 같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나에게 한 번도 안 버리셨네. 내가 이런 내 모습 이래도 암논 같아 할지라도 압살롬 같아 할지라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지. 내 긍휼이 불이 붙는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아합도 긍휼을 입으니까 심판에 피하게 되고 이렇게 마음을 일고기 하나님. 야, 나는 이 말씀 어제 보면서 야, 너무 하나님의 사랑 너무 놀랍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받은 은혜를 그냥 마음을 넓히는 거. 이거 뭐 이미 하나가 된 걸 믿는 거잖아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 온갖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이 막 넘쳐 흐르는 거야. 여러분 넘쳐 흐르죠? 전신 마무도 되겠죠? 그래도 먹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긍휼이 막 불부터 다도다. 바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